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혹시 꽃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꽃. 저 꽃 싫어해요. 하시는 꽃은 좋아해요. 근데 꽃을 왜 싫어하냐면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 사모님이 얼굴이 마귀 할머니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턱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턱만 뾰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오더니 고전도사 이렇게 하는 그게 내가 왜냐하면은 화분이 100kg짜리예요. 근데 고한영 전도사한테 올려. 네. 제가요 23살 땐 이걸 했어요. 100kg 들었어요, 진짜로. 이건 상상 안 가죠? 엘베가 없어요, 그 교회. 큰 교회인데 엘베가 없어요. 계단 2층에 본당. 하나, 둘, 한 칸. 하나, 둘, 한 칸. 그래서 드디어 안차. 한 20분, 30분 사토했던 것 같아. 딱 놓고서는 근데 사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와. 걸을 땐 이렇게 걸어. 걸고 오더니 이렇게 하더니 실수했어. 그거 아니야. 내려놔. 이걸 올리려고 내 인생과 청춘과 젊음과 에너지를 다 집어넣었는데 그거 아니래. 처음부터 고민 좀 잘 해주셔서 한 번만 하게 하시지. 기운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2차 대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포로들 독일 군인들이 이렇게 잡힌 미군 잡힌 이런 사람들을라든지 또 유태인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붙잡아서 수용소에 놓고서는 자살하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뭐냐면은 아무 목적 없이 구덩이를 파내는 거래. 구덩이. 실제로요. 구덩이를 이렇게 파. 그러면 나한테 성취. 내가 비록 죄수이고 내가 잡힌 이렇게 지금 포로로 잡혔지만 그래도 나는 언젠가 풀려날 거고 소망이 있어 이런 게 있는데 구덩이를 이따맣게 파더니 오더니 다시 파묻으래. 무슨 여기다가 우리 같은 김치를 갖다가 구덩이에다 넣고 무를 갖다가 월동무를 집어넣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의미 없이 파게 만들고 다시 파묻으래.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자, 이 땅에 수많은 목사님, 사모님들 이것 좀 하지 말아요.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혹시 우리 김일림 사모님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나 모르게?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냥 턱을 봐야겠어. 하지 말아요. 그래서 꽃은 죄가 없어요. 근데 제가 화분을 싫어해요. 끔찍해. 그때부터 아주 그냥 화분함. 하여튼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쓸데없는 건 하지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음 성경 가면 엘베 반드시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계단 올리는 이렇게 그것도 있대. 그 기기가 있대. 턱컹 하는데 힘들지 않게 올라가는 것도 있다 그러는데 자 어쨌든 자 꽃이라는 사람 없죠. 자 우리가 4월이다 5월이다 그러면 한평 나비 축제 일산 꽃박람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가면 돈 내고 가서 보면 사람들이 인산예를 그럼 오더니 다 와 이런 꽃도 다 있네 하고서는 또 이렇게 맡으라고 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 맡아 와 머리가 크하고 그 꽃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자 절정의 여름이에요. 지금 무지하게 더워요. 지금 우리가 에어컨 틀어서 그렇지 무지하게 더워요. 엄청 더운데 이 여름에 계곡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계곡에 가서 발 담그는 거 있잖아요. 아주 청정 계곡 있잖아요. 가재도 있고 막 버들치도 있고 물이 너무 깨끗해. 그냥 요거 마셔도 될 것 같아. 이런 깨끗한데 발 담그면 냉장고 발 담그고 이런 수박 하나 거기다 담가놨다가 쩍 쪼개가지고 그럼 원하잖아요. 계곡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꽃 싫어하시는 분 없죠? 마치 꽃 냄새 좋고 계곡에서 발 담그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이 도시에서 이 매연과 먼지와 답답함과 자동차 소리와 여기 아주 우리가 공해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자연에 가봐요. 자연에 가면요 여기 새들이 이런 거 해. 들어보셨어요? 뻐꾸 이런 거 있잖아요. 뻐꾸. 근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있어요. 저는 시골 깊은 데에 가면 할머니 집에 가면 뻐꾸
이런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시골 왔구나 그런데 요새는 우리 아파트 뒤에서도 이게 있더라고. 얘가 있더라고. 그리고 이런 거 해요. 그러면 새소리. 자, 새소리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있잖아요. 즐겁게 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렇죠? 막 소리가 많아요. 좋아하는 소리면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거 있잖아요. 이 찌가 확 들어가서 팡 이거 팡 아주 그냥 얼마나 큰 배물이야. 이거는 붕어 이건 50cm, 60cm 이건 어탁 찍어야 되고 이거는 저 뭐 어디다가 기록을 갖다 내야 돼. 그냥 탁 이건 대물이다. 직감 딱. 이거 진짜 큰 놈 확 잡아내기면 여기가 뜯어져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이거 한대잖아요. 30분 동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기어이 그러다 걔네들이 지치면 이렇게 딸려와. 그리고 드디어 안전하게 뜰 채로 해가서 딱 55cm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나오던데 옛날에 제 어렸을 때만 해도 TV에 가끔 붕어 큰 거 잡아도 TV에 나왔던 시절이 있어요.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우리가 붕어를 잡을 때 막 큰 걸 잡아서 팽 하는 낚싯줄이 당기는 소리가 됐든 우리에게는요 뭐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 이런 것처럼 자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목소리. 안 그래요? 혹시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혹시 있어요? 안 들을래. 나 싫어. 그런 거 하지 마. 하나님 나한테 시키지 마라. 나한테 설교 듣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기도하지 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다.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힘내거라. 할 수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는 우리가 아직은 영의 귀가 열려서 못 듣는 분들은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성경을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라 그러는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와 수많은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통해 어떻게 그들을 연단하셨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 그들이 생각이 깨지고 가치관이 깨지면서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딱 겪는 그거 보잖아요. 예를 들자면 모세가 되기 위해서는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그거.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그가 살인을 하고 그리고 그 애굽을 떠나서 도망왔다가 이곳에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까지 40년 걸려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다, 영의 귀가 열린다, 영의 지혜가 열린다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 선지자도 40년 걸렸어요.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목동지 일을 했는데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근데 왜 못 들었을까? 듣고자 하지를 안 했어요. 듣고자 하지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학대학 가보세요. 첨단 신학이 있어요. 첨단 신학.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신학의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인 이런 신학이 다 있어 할 정도로 수많은 신학 학설,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학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학문이나 그런 학설이나 그런 것들을 아무리 책을 갖다가 100권을 집어넣고 1000권을 집어넣는다 해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이 진짜여야 된다고요. 진짜. 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어떤 남자분이 어떤 여자분이 사귀자고 결혼하자고 마음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여야 돼요. 진짜. 한번 해볼까? 아니 진짜예요. 진심.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성경이 단절된 게 아니라고요. 많은 분들은요 성경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서,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 왕조의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쪽 난 시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왕으로 인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두 쪽 나서 갈라진 시대를 알잖아요. 이런 시대가 다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조의 시대도 있고요. 그리고선 나중에 이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이 더 강한 강대국에서 멸망당한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바벨론 제국도 있고 페르시아 제국도 있고 이런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역사인데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단절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 옛날 옛적에 아주 오래된 옛날에 계셨는데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경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실 목사인 저도요, 사실은 저도 사람인데 목사 얼마나 힘겨웠는지, 무서웠는지, 힘들었는지, 지쳤는지, 상했는지 가만 돌이켜봐요. 우리 교회 역사가 26년 됐어요. 만 26년이 됐는데 26년 역사 속에 예를 들자면요, 지금 이 교회는 3년 전에 이미 있던 교회, 이 교회 역사도 20년 넘었는데 이 교회에 있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사서 3년 돼가요.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달쯤 되면 만 3년 되는데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샀어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짓진 않았어요. 이 건물 제가 설계하지도 않았고, 제가 이 예배당 구조를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비록 이 건물을 지은 건 제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 도리교회 소유가 되어 있는 이 건물을 가만 보면서, 제가 짓지도 않았고 제가 벽돌 하나 쌓지도 않았지만 우리 교회 소유가 된 이 건물을 보면서 지난 시간 속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 26년 시간 속에 눈물, 기도, 부르짖음, 절규, 고통, 아픔이 쌓여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머릿속에 그런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만일 그때 내가 포기했다면, 그때 제가 그때 어리석어서 주님 저를 놓아주세요. 난 목사 아닌 것 같고 목사의 그릇이 아닌 것 같고 주신 교인도 다 떨궈 먹었고, 그래서 저는 바보 멍청이 목사고 주님 사랑했지만 주님 전 아닌 것 같습니다. 교인 다 떨궈졌고 교회도 너무 어려워졌고 그냥 제가 뭘 하든지 먹고 살 수 있을 테니까 목사는 안 하게 해줘요. 저는 또 그냥 그만두면 되는데 허락받기를 원해가지고, 근데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알았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예수님 안 믿을래요? 아무리 하나님한테 기도해봐요. 허락 안 하실 거예요. 제가 해봤거든요. 허락 안 하죠. 제가 아무리 애원해도 허락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힘든 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살던 데가 아파트가 3층에 있었는데 거기 살았는데, 월세 살았어요. 물론 살았는데 거기가 나중에 재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나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얘기, 엄청 낡고 엄청 오래됐고 쉬하는 소리 다 들려요. 문 삐그덕하는 소리 다 들려요. 아파트인데도. 그리고 층간소음이 심했고, 그 다음에 이 창틀이 너무 오래돼 갖고 사갔어. 모기들이 그냥 통과. 모기들이 요즘 저 창틀이라든지 모기장틀이 새 거고 이렇게 잘 돼 있으면 모기 못 들어와요. 근데 옛날에는 사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모기장 그 틀이 사가서 떨어지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모기들이 슝슝슝 막 들어오는. 거기서 제가 뭘 했느냐? 제가 밤만 되면은 숨을 못 쉬었어요. 숨을. 밤만 되면. 비전은 너무 크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게 만드신다 그러는데 교인들은 다 떠났고, 우리 교회는 월세 교회고 내일 월세도 없고, 하나님 날 놓아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놓아주시지는 않고, 근데 밤이 되면 제가 숨을 못 쉬어서, 겨울이면 창문 열면 시원하잖아요. 한겨울이고 창문만 열면, 저희가 3층 살았는데 창문만 열면 아주 찬 공기가 들어올 텐데 제가 창틀 사이에 입을 대고서는 숨을 쉰다고요. 숨이 안 쉬어져.
바깥에 찬 공기가 코로 입으로 들어오지만 내 가슴은 무너져 죽을 것만 같고 질식해서 죽을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져. 집사람한테 여보 창문을 열어서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어져.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 여보 나 좀 놔줘. 하나님이 안 놔주니까 당신이라도 날 놔줘. 나 자연이 나게 해줘. 안 놔주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도 참아냈다고.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어.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루만. 그러면서도 그걸 참아냈다고. 그런 것들에 눈물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들이 쌓이고 쌓이고. 제 손에는 보면요 상처가 많아요. 교회를 해서 제가 무슨 제가 드릴질을 하겠습니까? 망치질을 하겠습니까? 페인트질을 잘하겠습니까? 근데 돈도 없고 전도사인 나밖에 없고 어떻게? 내가 해야지. 우리 교회가 처음 이사 왔던 교회 그 천장이 보면요 자갈을 해놨어요. 자갈. 천장이 옛날 건물인데 그러니까 이거 튼튼하기는 해. 근데 튼튼하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자갈만 들어있을 뿐 구멍이 숭숭숭 뚫려서 물 떨어지는. 우리 옛날 옛적을 기억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제 방에서 시작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개척교회를 간 거기 보면요. 그 우리가 밥을 먹다가 이 국물에 뭐가 한 방울 뚝 떨어져요. 보면 천장에서 한 방울 뚝 떨어져. 은혜로 먹었어요, 그냥. 그게 도대체 화장실 물인 건지 녹슨 쇳물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떨어졌어. 우리 교회 그래 천장에서 물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런 게 쌓여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망치질하다가 제 손가락을 몇 번이나 때렸는지 빵 손이 새빨개지면서 팅팅 부으면서 얼마나 아프던지. 망치질도 못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손가락을 내 망치를 가지고 내 손가락을 때리는. 벤치로 찝다가 벤치로 내 손가락을 찝는. 그걸 다 하면서도 그걸 참아내면서도 그러면서도 공사를 하고 만들고 칠하고 하면서 버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루소서. 하나님 말씀 성전 도리대학교 도리병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교인은 안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주시긴 주셨는데 막강 교만 교인만 왜 주시는 겁니까? 교인을 주시긴 주셔요. 근데 막강 교인이야. 막강. 와, 우리 교회 다녀. 11조도 해. 헌금도 많이 해. 근데 다른 교인들 다 쑤시고 다녀. 이 사람 교인들이 시험 들어. 저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대. 하나님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교만한 교인들 막 쑤시고 다니는 교인, 저분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오겠다고 하는 교인만 주시는지. 그런 것들이 저의 지금 잠깐 얘기지만요. 그런 것에 아까 제가 숨 쉬는 것조차도 막 힘들어하던 그런 시절. 그러면서도 제가 직접 고한영 목사가 혼자서 다 쓸었다고요. 이 성전 다 쓸었다고요. 쓸고 닦고 다 했다고요. 화장실 청소 밑에 소변기까지 제가 다 해서 저는 이게 장갑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소변기에 찐덕찐덕하게 되는 소변까지 그냥 제가 수세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다고요. 그거 다 하고 화장실에 있는 그 더러운 거 다 제가 주워서 버려서 쓰레기통에 담고 그걸 다 했다고요.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교회가 교인이 좀 더 생겼어도 안 해요. 그거를 해내고 청소뿐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다니시는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교인들 몇 명 없는데 이렇게 와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요 이미 아침부터 주방에서 이 김일림 사모랑 둘이 다 만든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이런 거 직접 만든다고. 그때는 제가 했어요. 주도권을 제가 가지고 김일림 사모님이 보조고 제가 다 했어요. 요리 다 만들었어요. 된장찌개부터 밥 안 치고 다 해놓고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예배, 그리고 설교 몇 명 안 돼. 교인은 10명, 20명도 안 되지만 그 설교를 다 하고 뒷마무리 하고서는 그리고 너무 눈이 감기고 졸린데 그런데도 서울까지 운전을 해서 1시간 가고 모셔다 드리고 다시 내려오는데 눈꺼풀이 얼마나 졸리는지 사고 나게 생겼어요. 창문을 열어도 안 되더라고. 뺨을 때렸어요, 제가. 운전 중인데 졸리니까 그래서 뺨을 때리면서 의지를 가지고 때리면서 해내야만 됐다는 그 일념 때문에 그 운전을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설교를 누가 대신해 줍니까? 그 설교를 다 했고 그 청소를 다 했고요. 그 사역을 다 했다고요. 그러면서도 비전은 더 이루어지고 교인은 몇 명 없고 막 교인들이 떠나가는 고통도 있을 때 막 가슴 절규하면서 숨도 못 쉬는 고통을 하면서 저에게는 다 겪었다고요. 다 겪었다. 제가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게 혹시 이게 뭐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 그리고 잘 때 이렇게 제가 보면요, 잘 때 그 제가 심장 판막증이 있는가, 여기에 부정맥이 있는가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자다가 보면 죽을 것 같아. 하루가 간 게 아니라 몇 년을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이 심전도라는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막 뭐 신호 같은 걸 꽂아, 뭐 여기다가 뭐 집게 같은 걸로 꽂아요. 갔더니 이렇게 뭐 동그란 거 올려놓고 막 갔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멀쩡하대. 나만 아픈 거야. 어디 아프다고 얘기해주면 좋은데 병원에서 안 아프대. 구멍 막힌 데 없대. 심장 판막증 아니고 부정맥 아니고 그냥 아픈 거야. 근데 저는 너무 아파서 이게 송곳으로 여기를 파고 들어가는 아픔이. 근데 되게 그 증상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심장병 있는 사람들이고 되게 아픈데 저는요 그게 비전병이에요. 저한테는 비전. 그러면 이걸 갖다가 주먹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주먹을 때리 여기 하면은 이걸 막 세게 때려야 돼. 아플 정도 때리면 숨이 좀 쉬어져. 이게 비전병이라고요. 부정맥도 아니고 무슨 뭐 심장병도 아니고 심장 판막증도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그 비전을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월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맨날 울고 기도하고.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뭐 건물 얘기했지만은요 쌓였다고요. 쌓였다.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쌓였다고. 뭐 가끔 제가 삼산동 얘기하잖아요. 삼산동에서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목회자이신 분도 있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도 있고 또는 신앙인으로서 도리교회를 섬기시는 교인이신데 여러분의 꿈과 언약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도로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고한영 목사로서 그거를 견뎌내야만 했던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삼산동에서 제가 전화통화를 하루에 10통 정도를 했거든요. 한 통화에 3만 원이었어요. 상담, 감사원금 3만 원. 10통화를 했어요. 하루에 최소 10통화. 빠를 때는 6시, 새벽 6시부터 시작. 진짜 밤 11시, 1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시간, 온전히 1시간 다 해줘요. 1시간. 현재 8통화째, 8시간째 통화 중이에요. 귀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제가 무식해가지고 돈도 없고 무식해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팔이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귀가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했다가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이거 너무 무겁고 귀 뜨겁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당시 거금 30몇만 원을 주고 골디폰이라는 걸 사줬어요. 와, 이 무거운 벽돌폰을 들고 있다가 골디폰을 여기다 대고서 여기다 대니까 신세계. 그래도 힘들어요. 여기가 울려. 여기가 1시간 동안 8시간 해냈다고요.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도와서 이 교회 부흥합니다. 이 교회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부흥이 있어요.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려는 의도는 뭐냐면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해내야 된다고요. 그냥 언약은 저절로 되겠지 아니라고요. 야곱에게 있어서 20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20년 라반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해냈다고요. 라반 외삼촌이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거 10번이나 품삯을 번역해서 너 때문에 손해났어 하고 지가 손해나놓고 너 때문이야 그래서 다 네가 물어내 했다고요. 그러면서도 20년을 해냈다고요. 요셉 우리가 뭐 빈 우물가대에 던져지고 종살이 옥살이 13년을 해냈다고요. 13년을 해내면서 그는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었다고요. 형들이 미워했잖아요. 그 꿈들 때문에. 뭐 꿈속에서 볕단이 일어나서 내게 절하더이다. 이 별들이 막 둘러서더니 내게 절하더이다 하고 아빠한테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지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야. 하고서 아버지는 듣고서는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성경이 있어요.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나중에 형들이 그 미워하고, 왜 너는 일도 안 하고 너는 아버지가 준 색동 옷 입고서는 멋있는 옷 입고 놀고 먹고 편하나 이러고 하고서는, 그리고 우리가 너의 뭐 하인이 되고 노예가 된다는 거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냐 하고 기분 나빠했는데, 형들이 멀리에 이제 목축하러 갔을 때 아버지가 안부를 묻고 해서 너 갔다 와봐라 갔는데, 형들이 이때는 이때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차마 자기 혈육을 죽일 수 없으니까 빈 우물가에다 집어 던져놓고서는 아버지한테는 짐승의 피를 묻혀서 짐승이 물어갔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색동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며 편히 지내던 요셉, 꿈만 있었던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고통당했고,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는 바로 애굽에 그 노예가 되는 그 삶을 살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은 그의 꿈을 이루시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그냥 애굽의 총리 대신 그냥 짠나고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그는 견뎌냈다고요. 이겨냈다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제가 예전에 그 설교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내가 가만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빨리 개입하셨으면 요셉이 될 수 없었을 거라 그래요. 그게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 억울하다. 너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풀어줄게. 아니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왕에게든 자기가 모시던 주인에게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꿈에 요셉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풀어줘라. 그랬으면 요셉이 될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 대신이 되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그 요셉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옥살이 종살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언약을 향해 부딪혔고 나아갔다고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 요셉이 될 수 있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는 다윗을 생각하면 왕 됐대. 원래는 왕이 아닌데 왕이 됐대. 라든지 요셉이 국무총리 대신이 됐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서 오히려 더 그냥 왕이 세운 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다고. 오히려 죽임당할 뻔. 뜨거운 불구덩이에다가 그냥 막 해서 집어넣었던.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 도에서 더 높여지고, 그들이 뿔이 높여진 것만 좋아하니까 나도 빨리 그렇게 돼야지. 나도 그냥 다니엘처럼 돼야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돼야지. 다윗 왕처럼 돼야지. 요셉처럼 꿈에서 은사자가 되고 요셉처럼 국무총리 대신이 돼야지. 요거 하자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과정은 없고 이것만 되길 원한다. 예를 들어서 부자 되기를 원해요. 집 사기를 원해요. 뭐 그러잖아요. 백마탄 왕자를 만나길 원하요. 뭐 신데렐라가 됐든지 간에 공주님 같은 아내를 얻기를 원해요. 이런 게 있어요. 나쁜 건 아닌데 과정, 고난이라는 연단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이게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도리교회 언약 있어요. 비전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드리는 건 고한영 목사도 여러분도 해내야 된다고요. 기도 힘들어요. 해내야 돼요. 기도 자체도 힘든데 기도를 방해하잖아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 줄 알아요? 끔찍하게 방해한다. 저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강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굳건해서 사단 마귀가 시기질도 배 아파서 사단 마귀가 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화들짝 놀래갖고 그런 게 세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일줄이야. 있다니까요. 아니 전 브라질이라든지 아마존에만 나는 아나콘다인 줄 알았다고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큰 뱀 있었대요. 우리나라도 먹구렁이, 흙구렁이 이렇게 큰 게 있었대요. 전설의 뱀이 있었대. 근데 다 잡았고 다 죽었고 환경 파괴됐고 없어 우리나라. 근데 브라질에 아직도 있잖아요. 아마존에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요, 자
브라질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그 뱀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기도하면. 아니 거기 있어야 될 애가 네가 왜 왔냐? 이 대가리가 이만하고 길이가 15m, 20m 이런 애들이 휙 온다고요. 막 와요. 와가지고 여러분을 똘똘똘 맞고 이렇게 하고 혓바닥으로 맛있나 안 맛있나 이게 테스트해 본다고. 내가 기겁을 했다고요. 기겁을. 이게 뭐야? 뱀의 혓바닥으로 날 핥아보더라고. 그러니 뱀이 핥기만 하는 게 아니라 뱀이 말을 하네. 이거 말이 됩니까? 뱀이 말을 한다고요. 나보러 뱀이 입을 열어서 혀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핥으면서 너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는 거 다 싫어.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널 죽여버릴 거야. 뭐 협박. 아니 이게 꿈이야, 비몽사몽이야, 환상이야. 뱀이 찾아와서 날 똘똘 말질 않나. 그리고 실제감이 있어요. 실제. 꿈이야. 꿈을 깨야 돼. 우리가 눌리는 꿈 있잖아요. 감이 눌렸다. 그게 아니야. 이 압박감이 있어요. 뱀이 조인다 그러잖아요. 진짜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 뱀이 조이는 그 힘에 의해서 내장이 터진대요. 이게 뼈가 으스러진대. 우리가 뭐 그 걔네들이 아나콘다가 잡아먹는 그 짐승들 보면 이렇게 뚱뚱 뭐 캐피바라 뭐 이런 애들 그것도 잡아먹는 이렇게 큰 애들도. 근데 걔네들 으깨 갖고 부숴가지고 뼈가 부서져 갖고 걔가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 덩어리 큰 걸 여기다 한 번에 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진짜 꿈이지만 완전히 으스러지는 것 같아요. 자, 이것처럼 기도하면 이런 사단의 도전이 있다고요. 자, 그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으니까 오늘 내가 도전이 있겠지. 안 와요. 하루 기도했다고요? 안 와요. 한 달, 두 달, 석 달 진심, 전심전력 오직 한 분 예수님.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고난과 연단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또 오늘도 기도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지금은 에어컨이 시대지만 에어컨 없는 시대에 선풍기만 들어도 그냥 찐득찐득해도 선풍기 틀어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사단 마귀가 어라 안 되겠는데 온다고요. 그때 찾아와요. 그 진짜 여러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도전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었는데 유명한 이야기예요.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었어요. 그게 제게 큰 도전이 됐어요. 제가. 왜냐하면 대주교가 그 소설의 핵심 뭐냐면 대주교가 어린 날로부터 소원이 있었어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한 번만 들어보고 싶은 너무 강렬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신부님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주교도 되고 더 터져 대주교까지 됐는데도 이분이 항상 자기가 기도하는 뭐 대성당에 뭐 기도하는 기도실에 딱 들어와서 주님 한 말씀만 해주소서. 제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분도 늙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설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대주교가 기도실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뭐냐면은 형사소설, 단편, 탐정소설처럼 왜 죽었는가 이걸 추적해가는 이야기예요. 그게 대주교가 맨날 예수님 음성 듣고 싶다 그랬는데 드디어 그분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주님 그러는데 왜 죽었어요? 놀래가지고 아니 들려달라고 말씀하소서 근데 왜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도리교 교인들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왜 그러면 놀라지 말아요. 죽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셨다. 응? 그분이 오신다고요. 그분이. 응?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맛있는 거 먹다가 이렇게 뭐 매운 거 이렇게 해서 겨자 이 청양고추 그분이 오시잖아요. 우리는 청양고추가 오는 게 아니고 겨자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분 하나님의 목소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견뎌내야 되고 해내야 된다고요. 비전이라는 거 언약이라는 게 그냥 되지 않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끈기 인내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끈기 성품이 다듬어져야 된다고요.
제가 예전에 다윗의 신학을 얘기한 적 있잖아요. 다윗의 신학은 뭐 100가지도 있어요. 근데 다윗의 신학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다윗은 그 모진 연단을 겪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견뎌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지켜주심을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 왕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냥 칼로 목을 그어버리면 그날로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였어요. 성경 읽어보시고 처음 듣는 얘기예요 혹시? 처음 듣는 얘기였구나. 아니,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 손으로 지금 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저 왕을 죽이면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있고 더 이상 쫓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이 시대의 왕하고 틀려요. 또는 고려나 조선시대 왕하고도 틀려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한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요. 물론 시대는 지금 이 현대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이고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이 너를 뭐 쓰신다고, 네가 뭐 나중에 뭐 부자 된다고, 아이 도리교회가 커진다고, 도리교회가 대학 세운다고, 병원 세운다고 웃기고 있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다고 칠게요. 자, 나중에 우리 교회가 대학을 세워버렸어요. 병원을 세워버렸어요. 자, 그럼 제가 저를 조롱했던 사람들 다 붙잡아서 체포해갖고 제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나요?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내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던 자들을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내 마음을 넓혀야 되겠구나. 다윗의 신학을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윗의 나중에 신하들이 되는 사람 400명이 모여있는 거 아시죠? 성경 보면. 근데 그게 뭐냐면 잡족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는 강도였던 사람도 있고 그 안에는 범죄였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게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 정상적인 사람만 아니기도 해요. 근데 훗날 그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목표가 변화되어서 다윗을 목숨처럼 돕는 다윗의 군사장이요, 다윗의 신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뭐냐면 그들을 포용했다는 거예요. 포용.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을 품었다고요. 그래서 점점점 모여들었다고요. 여러분의 삶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장님도 회장님도 만들어주시고 뿔을 높여주시고 우리 도리교회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교인이 10,000명도 되고 10만 명 돼도 그런 엄청난 교회를 만들길 원하시는데 내 성품과 인격이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부자만 돼봐라, 내가 성공만 해봐라, 나를 조롱하고 미워하는 놈들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내가 저놈들 가만 안 놔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내비둬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의 비전과 언약이 성취돼도 여전히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들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비둬요. 언약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질 때 응답이 있다고요. 제가 결국은 응답이 목표는 아니지만 응답 받아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고3 학생이 있는데 대학교를 가기를 원하잖아요. 응답. 고등학교 3학년을 재수, 3수, 4수, 5수, 6수, 7수 하시면 되겠습니까? 또는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 난 합격해서 나는 판사, 검사가 될 거야 해놓고서는요 사법고시 2수, 3수, 4수, 5수 하면 되나요? 합격해야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연단도 있고 고난의 시간은 있지만은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릇이 되어가지고 응답 받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만한 그릇이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뭐 그 얘기를 하자면은요, 그 26년 속에 제가 그래, 내가 지은 건물은 아니지만 이 안에 고한영 목사의 피와 땀과 눈물과 절규와 부르짖음과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통을 치웠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화장실을 닦았는데, 내가 성전 저기를 닦았는데, 그 많은 거,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때려잡았는데, 그 얼마나 많은 아나콘다 같은 뱀들이 나를 둘러치는데, 그걸 갖다 예수님 무섭다고요. 저도요, 무서웠고 두려웠다고요. 근데 그걸 싸웠다고요. 거긴 절규가 있었다고요. 계산이동 894다제 7번지가 완전 지하예요. 48평 완전 지하인데, 내가 그때도 보면요, 지하인데 아무도 안 찾아와요. 단 한 명도 안 찾아와요. 그런데 혹여 오는 사람 있는데 내가 거기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제 그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보내주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문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안 오는 건 아닐까 싶어갖고 우리 김혜림 사모한테 나 도시락 싸주라고. 도시락 싸고 가가지고, 와, 우리 교회 온풍기 열풍기가 없었어요. 와, 얼마나 한기가 들고 추운데, 여름에도 한기가 있어요. 겨울에는 추위와 한기가 같이 있어요. 근데 제가 1년 12달 365일을 해봤어요.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안 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와, 안 와요. 근데 도시락 까먹고 추위에 떨면서 집에 갈까? 춥다. 배고프다.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까? 한기. 그리고 뭐 옷 같은 거 이렇게 했는데 눅눅해. 여름에는 눅눅하니까 그 눅눅함이 나를 갖다 더 잡아먹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혹시나 내가 집에 가면 이 시간에 딱 사람 오면 어떡하지? 근데요, 중요한 걸 제가 놓쳤어요. 뭐냐? 하나님이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도리교 교인들도요, 저 사람이 알아주기를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라고. 그러면 된다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때 심장이 너무 아프고 숨도 안 쉬어지고 그럴 때 내가 진짜 자연인을 해버렸으면 오늘날의 심곡동 교회는 있을 수가 있는가? 오늘날의 고한영 목사는 있을 수 있는가? 성령 권능 받은 이 고한영 목사, 사단이 알아서 두려워 떨게 되는 이런 게 내가 있을 수 있는가? 포기하지 마세요. 자, 우리 도리교 교인들,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물질 문제, 가난 문제, 영적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기도하는지, 감사하는지, 순종하는지 보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통해서 저를 갖다 달아보시는 거. 그릇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릇만 되면 주셔요. 그릇만 되면 뭐 교회 부흥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설교 주제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토요일 날 예수님 만났어요. 토요일 날 우리 이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도리교회만 주인이 아닌 이 세상 모든 교회, 아니 이 세상의 교회,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지만 안 믿는, 뭐 타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온 인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관현 목사야, 애썼구나 하시더라고요. 잘 견뎌줬구나 하시더라고요. 견뎠다고. 나보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잘 견뎌줬구나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라 지칠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다고요. 저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신 예수님 오셔서 잘 견뎌줬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언약하시더라고요. 관현 목사야, 네가 원하는 건물, 땅 내가 다 사줄 것이다. 저 작은 건물 안 원하는데 우리 교회 300억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 800석도 3,000석 10만석 나 큰 건데, 근데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땅, 건물 내가 다 사줄 것이다 하시더라고. 너를 조롱하는 자,
너를 무시하는 자 단 한 명도 없게 내 뿔을 높여줄 것이다 하시더라. 보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거 다 이루신대요. 도리대학, 도리병원, 다목적 70개 교회, 개신교 성지 다 이루신대요. 네 손을 통하여 불치병이 나을 거란다. 난치병이 나을 거란다. 다운증후군이 고쳐질 거란다. 의료계가 뒤집어지고 종교계가 뒤집어지고 기독교계가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 일이 있을 것이란다.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셨대. 하나님께서 고한영 목사를 기다리셨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용모, 연예인처럼 생긴 용모가 아니었고, 몸이 튼튼하고 체력이 강강한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었고요. 순종하는 사람, 바보처럼 힘들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순종하는 한 사람을 기다리셨대. 여러분,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하셨고 위로해 주셨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말씀 해주시는 거면 되지 않아요? 어때요? 하나님이 위로하러 오셨는데 그거 말고 돈 주세요.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인들은 그건 됐고 집 사주세요. 돈 주세요. 백마탄 왕자님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옵션인 거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 눈으로 볼 때도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직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길을 가세요. 그게 순종의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한영 목사에게 뿐이겠습니까? 우리 도리교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내가 너의 꿈과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이란다. 저처럼 네가 원하는 건물 땅 내가 다 사줄 것이란다. 자, 향후 몇 년 안에 여기 계신 분들 다 건물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건물 말고요, 1,000억짜리 이런 거, 1조 원짜리. 서울에 있대요. 서울에는 1조 원짜리 건물 많대요. 상상, 우리는 뭐 50억짜리 건물이다, 100억짜리 건물이라도 와, 그런 건물은 됐고 한 10억짜리 건물만 하나 갖고 있어도 얼마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1조 원짜리도 100조 원짜리도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돈 아니에요. 권세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직 한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면 끝난다고요. 돈 없으십니까? 백이 없으십니까? 공부 많이 못하셨습니까? 세상에 자랑할 거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구나, 참 믿음은 이런 거구나. 나 진짜 믿음이 돼야겠다. 겸손해야겠다. 온유해야겠다. 순종해야겠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겠다. 그리고 다윗처럼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릇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 돼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고한영 목사에게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것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도, 인생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모든 교인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 모습처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